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무더운 여름이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날마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지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교훈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주어진 의미와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따라 준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분에게 있어서 제한된 일이 없고 불가능이 난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는 유익하고 또한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떤 때에, 어떻게, 언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을 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높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 능력이 제한이 없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의 재앙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 같은 일과 40년 광야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살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멈추시고 그 강을 건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며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부 다 그릇된 판단이었고 교만과 오만한 방자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걸어간 모든 길은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우리는 온전한 생명과 또한 삶의 아름다운 부분에서 안전하게 꽃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조금의 이익 혹은 좀 더 편안한 삶, 그것을 넘어서 완전한 삶을 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적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잘 수비되어져 있고 견고한 성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적군 앞에 서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공성전을 펼칠 기발한 무기와 그리고 작전을 짜고 특수부대를 준비하고 전면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방법을 뒤로 물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그의 신호에 맞춰 함성을 지르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쩌면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의 주변을 돌고 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활이나 창으로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성 밖으로 나와서 무방비인 상태에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을 학살할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있는 행동입니다. 도무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그 말대로 이루신 말대로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있지요. 그때 20절과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다 준행하여 지켰을 때 그리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힌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무궁무진한 능력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엄청 불안에 떨며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기 쉽습니다. 대학이라는 입시에 큰 장벽에 고등학교의 진학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특목고와 내가 희망하는 그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나의 직업과 나의 기준과 내가 목표로 삼은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 그리고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경쟁들과 시험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처럼 조금의 나의 방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벽들 앞에서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가치관을 걸고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쏟아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한때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 그 가운데 하나의 순종, 그 가운데 하나의 방편으로 예배와 믿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다른 어떠한 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그 삶과 그 시간과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무식하다,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무모하고 무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뒤를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의 모습이죠. 칼과 방패를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분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순종하기에 전쟁에 나서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그 순종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하였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을 때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이 백성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며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일은 놀라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보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만큼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뒤따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3m에서 5m에 이르렀고 성벽 위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마차가 다녔습니다. 그것도 쌍방향으로요. 그러므로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성벽이 있고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뒤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은 그것을 치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도 안 되며 그 길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을 뒤따르는 삶, 그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 우리의 치열한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정점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과 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순종의 전투로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이며 순종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전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땅의 진정한 리더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일하면 거기까지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꼭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깊이 새길 때에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염두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전심으로 순종하고 목숨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실까지 성실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옵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쓰임받으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오직 주의 말씀을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신청서도 받고 그리고 수련회 일정 안내도 받으셨죠? 여러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날 진행되는 현장 집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등부는 100명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 기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월요일 날 7월 26일 날 진행될 동별이와 함께하는 라디오스타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과 녹화 방송 그리고 현장 집회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 기대가 되시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이번 여름 수련회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